우리가 연주하는 분이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포즈를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면 그것이 굳어지면 항상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어떤 공연을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연주를 또한 연습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실수한 부분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그것이 굳어버리면 연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가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포즈를 잘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옆에서 지도를 하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 코치가 지도하는 대로 계속 바꾸다 보면 이게 굳어지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싫으면 절대 좋은 선수 그리고 연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공통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이죠.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 못하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이 시험 앞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겨우 3일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아니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 이전에는 애고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뼈저리게 느꼈던 그들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며칠 만에 바뀌어버리니까 3일 만에 바뀌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도 그렇습니다. 21절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게 이르렀더니 그곳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가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은혜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이 강약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부딪히는 그 먹는 거, 입는 거, 수많은 대적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요 시험거리가 늘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시험거리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거죠. 야 너희들 홍해 가는 것 같지? 이런 먹는 거 그 홍해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들 앞에 놓아 있는 그 원수들조차도 나이가 홍해를 가는 것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 칼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더 조심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더 조심하라.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에 그가 무너진 걸 봅니다. 솔로몬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많은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세상의 그런 영광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임한다. 이미 이틀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사흘째도 마시지 못했으니 어찌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물이라고 나타났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써서 배탈을 나고 그리고 배탈 나서 나중에 또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배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게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은 마이크 샌드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이제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섬에 갇혔어요. 섬에 갇혔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먹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병들고 나약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 고기를 먹고 그들이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들이 살려고 하는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물이 없어서 죽을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벌이시는지를 한번 봐라. 여러분들 그들이 처음에 믿음 없이 그렇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들이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믿음을 바라며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직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루 정도 물이 없어요. 그래, 이 정도 참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루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또 하루길을 또 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 근데 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요, 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받았던 은혜조차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들의 필요 없이 뭐겠습니까? 이들에게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마실 물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물만 있으면 돼. 하나님 말씀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어. 그들은 이 시험 앞에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마라가 그들의 목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라는 거쳐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엘림이라는 그런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엘림.
엘림은요, 참 알리는 가게도 이 마라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입니다. 옆에.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위치를 하고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이 마라에 도착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해의 그 무서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걸 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찌보면 이들은요, 하나님께 그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병은요,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본성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무서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 강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본성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마라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이틀 지났을 때에 내 삶에 좀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갑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를 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그들은 낙제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살 길을, 사막길을 간다는 것이 좀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같으면 이 사망에서 하루 정도 걸으라라고 하면 아마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걷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충분히 견딜 만한 그런 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들이 넘지 못할 어떤 불가능한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거든요. 시험을 주실 때도 그들이 가능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들이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넘을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들이 이 살 길을 목말라 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견디고 나갔다면 이 시험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런 사막길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한여름에 밖에 서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예 근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마라를 지나가면 곧 엘림이 있기 때문에 엘림까지 아마 하루 정도 더 걸으면 되는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쯤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림에 그들을 시기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마라에서 큰 시험에 빠져 다 죽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은
이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물에 그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마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마시는 자마다 배탈을 나요. 그리고 배가 아파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 내 원래 계획은 너희가 엘림까지 가서 쉬는 거야. 이 마라가 아니야. 근데 너희들 보니까 이 마라에 와가지고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원망 불평한 자 다 내려놓고 이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자들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십니다. 나무 하나를 정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진 순간에 그 쓴 물이 단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치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군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훈련 여러 가지 가운데에 어떤 훈련이냐면은 배낭을 메고 완전 분단을 해가지고 행군을 합니다. 완전 분단이 몇 킬로 정도 되냐면 20킬로입니다. 20킬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해가지고 몇십 킬로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그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그런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행군을 할 때에 항상 제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 혹시나 행군 가운데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니면 지진 탈진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군인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맨 뒤에 이제 앰뷸런스가 조용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을 다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탈진한 사람들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다리에 쥐가 난 사람들 또 쥐가 풀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고 낙오되었다 해가지고 그들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앰뷸런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거야. 일을 쓰라는 겁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없이 이 사막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업신 여겼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업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흘 정도 물이 없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삽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것이 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먹을 거? 여러분들, 농사지어서 복식을 거둘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제가 출애굽 그 여정을 성지순례 갔을 때에 재밌는 걸 봤어요. 이제 광야 이제 입구에, 광야 입구도 여전히 사막입니다. 이집트는.
이 사막인데 거기에 뭘 하고 있냐니까 농사를 짓더라고요. 농사를. 어떻게 농사를 짓냐니까 이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계속 물을 사막에다 붓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지를 개량시켜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제 지역도 보니까 그렇게 안 한 지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 짓는 지역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나라에 아주머니 그리고 할머니들 이거에서 풀어놓으면은 1년 만에 농사 다 지을 거야, 일단.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짜투리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놀리지 않거든요. 그게 뭐라도 다 짓습니다. 요 밑에 내가 우리 교회 뒤쪽에 보니까 그 짜투리가 땅이거든요. 처음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에 거기다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돌을 다 치우고 그리고 건도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농사를 짓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배추도 수확해가지고 김장도 하고 무도 수확해서 깍두기도 만들고 온갖 다 하는 걸 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해도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를 고아처럼 내팽개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자녀같이 우리 귀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치료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어려움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그냥 에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그 마라의 그 물을 수시까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마라에서 그 쓴물을 강물로 바꿔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그런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 시험을 치렀을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 자리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오늘 이들이 마라에서 먹었던 물은 쑥물이었습니다. 마시지 못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그 쑥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또한 끌게 됩니다. 한 여인이 물을 빚기 위해서 그곳에 옵니다.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왔습니다. 왜냐? 이 여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 생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자신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갈증이 없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영원한 갈증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만이 오늘 우리의 그 무서운 죄의 그 갈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증이 있다 해가지고 그 허리 빠진 그 바닷물을 더 마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수영하다 보면 갈증이 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소금물이 가득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죽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에 빠집니다. 다른 것에. 그들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도박에 빠져, 어떤 근세에 빠져, 어떤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갈증은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엘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 있는 겁니다. 마라. 오늘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증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왜 이들에게 물 없는 사막길을 4일 동안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피할 길을 주셨다는 사실, 또한 그들이 맞아야 했던 이 시험거리는 충분히 믿음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시험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을 우리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라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실 수 없는 물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